우리 할렐루야 중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새 가족, 우리 1분기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을 또 우리 소개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두 네 가정 7분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저희 가족 새 가족을 함께 등록을 하셨는데요. 우리 송원종 집사님, 또 우리 박종남 집사님, 배영임 집사님, 또 정영찬 집사님, 우정윤 집사님, 또 그리고 임대순 집사님, 조혜영 집사님,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죠. 오늘 조혜영 집사님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우리 모두 네 가정 7분의 우리 집사님들이 이번에 또 우리 교회 새롭게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송원종 집사님부터 예. 앞으로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우리 임대순 집사님 이쪽으로 좀 오시고 이쪽으로 예. 아니 예. 끝으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네. 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고 그러시지만 정식으로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 새 가족을 함께하신 분들입니다. 저 앞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송원정 집사님, 그리고 박종남 집사님, 배영인 집사님, 그리고 정영찬 집사님, 우정윤 집사님, 임대순 집사님, 그리고 조혜영 집사님은 오늘 못 오셨고, 네 그렇게 해서 모두 이제 우리 네 가정 7명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그래도 시상이 잠깐 있어서 잠깐 우리 돌아보시죠. 집사님, 네, 송원주 집사님, 네, 우리 박수로. 이렇게 사진 한 장만 좀 찍어주십시오. 네, 같이 맞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분 더 우리 축하하고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 임금자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임대순 집사님이 우리 임금자 집사님 동생 되십니다. 동생 되신 가까이 계시면 닮았습니다. 우리 두 분이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믿음의 귀한 가정을 또 이루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새로 등록하신 우리 믿음의 새 가족들이구나 여러분들 보시고 더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더 챙겨 주시고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 더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 안에 또한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또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이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가 항상 인사 어떻게 나눴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함께 서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또 힘차게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빈 무덤을 이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 인사말은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이 이제 서로 만날 때에 또 서로 전도할 때에 나누던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만, 믿기 어려운 사실일 수도 있었지만, 이 부활의 그러한 소식들이 또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오늘 또한 많은 이들과 함께할 때에 주님의 그 부활하심처럼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의 부활은 그 부활의 씨앗이, 그 은혜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거듭남의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새 길 가운데 살아간다. 이전에 그러한 옛 피조물이 아닌 새 피조물로 새롭게,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시작 가운데,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 해미제일교회 그런 믿음의 식구들로, 새로운 가족들로 등록하신 네 가정, 우리 해미에 이제 이사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정착하신 분들인데, 오시게 된 이유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으셔요. 직장 때문에 해미로 이사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한 요양차,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요양차 해미에 이제 정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해미에 와 보니 너무 좋아서 노후를 위해 준비하시면서 이제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마다 그러한 여러 이유와 사정이 또 있고, 또 그 이끄심에 그러한 사실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이 해미제일교회에서 또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새로운 출발 앞에 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믿음의 귀한 한 가족을 이루고, 또 믿음의 그러한 교회로, 또 사랑의 교회로, 소망의 교회로 우뚝 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또 이 부활의 귀한 이 기쁨을 또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나라가 혼동스럽고 어지럽고 힘듭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 삶의 그러한 먹거리와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 때에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회복의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온 세계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군산에 가면 이성당 빵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대전에 뭐가 있죠? 성신당이라는 그 빵집이 있듯이 군산에 가도, 저는 두 군데 다 가봤는데 뭐 대전의 성심당도 맛있지만 그 군산에 있는 이성당 빵집도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뭐 100년이 넘은 빵집이었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단팥빵이 이제 유명한데,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제 군산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빵을 사다 이제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단팥빵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제가 또 단팥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난주간 뭐였습니까? 이제 금식 기간 일주일 동안 이제 고난주간 이제 금식, 아침 금식을 하니까 아침에 그 빵의 유혹을 잘 견뎌내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금식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맛있게 먹고 했었는데, 우리 단팥빵의 그 중심, 핵심은 뭡니까? 반팥이잖아요. 찐빵의 중심은 앙꼬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있듯이 단팥빵의 그 맛의 핵심은 결국 단팥에 있잖아요. 어떤 단팥을 쓰고 어떻게 맛있게 하느냐. 참 단팥빵이 맛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오늘 또 우리 부활절 부활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우리 전도 부활란 또 전도하는 시간도 있는데, 그 부활란의 계란의 또한 중심은 뭐예요? 노른자잖아요. 노른자. 그 흰자사에 있는 그 노른자가 그 계란의 핵심이고 중심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 노른자와 같은 게 뭐냐? 그 중심은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겪으시고 또 죽음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들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또한 그러한 빼놓을 수 없는 이거 아니면 아닌 그야말로 이 부활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사실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사하심의 그러한 완성 사랑의 완성이 또한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어떤 유명 지식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 유명 지식인이 자신은 이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좋고 다 믿는데 두 가지 사실만은 믿을 수 없다. 뭐였냐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에게 바라보는 시선은 과학과 지식과 이성으로 이 동정녀의 탄생과 또한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증명하려고 하니까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으로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정녀의 탄생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것이 착상이 돼서 그것이 태아가 자라나고 10개월 동안 그 안에서 자라날 때에 또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정녀의 탄생을 이 과학자의 눈, 이 지식인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런 과학의 또한 지식의 이성의 힘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과학의 눈으로 또한 세상의 어떤 지식과 정보와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신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신비, 믿음의 신비, 신앙의 신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보여지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없고 만져지지 않는 이런 사건 앞에 이 부활의 사건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 참된 진리로 진실로 또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의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그러한 저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럼 너희들끼리 그냥 그렇게 믿음을 하는 게 아니냐? 2000년이란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에게 사실이고 진리이고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임을 그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한 믿어야 하고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경험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선한 역사 속에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믿음의 유산, 그 부활의 사건 앞에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 앞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사건이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이 이제 특송하시면서 불렀던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그 이제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고 하냐면 본회포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이 본회포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값없이 은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뭔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아니었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속죄의 양,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데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값싼 은총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값싼 은총으로,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총,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이 상관없는 일처럼 만들어버리는, 값싼 은총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값없이 주신 은총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읽었던 함께 했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있는 말씀, 뒷부분을 읽었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있는 내용보다 어찌 보면 부활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15장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부활의 어떤 핵심,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본체, 그래서 믿음의 본체가 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되어지고 또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이 부활의 사건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부활의 사건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부활의 사건은 그 시대마다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오신 부활의 사건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다시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2000년 전에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옛 사건을 우리가 얘기하고 또한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여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금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회복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그 부활의 신앙은 바로 승리케 하시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이겼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 죽음이라는 유한성,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이라는 그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어떻게든 그 병을 이겨내려고,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 앞에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장례를 많이 가보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런 특별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자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만 담대하다라는 거야. 죽음이 슬프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죽음이 힘들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슬프지만 그러나 또한 그 안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흔들리는 뭐에 비유하죠?
우리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바람 참 많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서산은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것 같아. 세게 부는 것 같아. 시게 부는 것 같아. 바람이 어제도 어찌나 많이 부는지 그냥 머리가 다 엉클어지고 또 비까지 내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뭐 내 몸이야 내 머리야 이렇게 상관이 없지만 뭐 여러 피해들을 또 입을지 않을까. 우리 또 농작물들 또 하우스들 그래서 사실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에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들게 해요. 우리의 처해진 사건이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돈이 우리를 흔들게 하여 권력이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시험이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저는 해군이어서 육군의 유격을 가면 그런 걸 한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외줄타기 아시죠? 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외줄타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외줄타기 줄을 타고 올라갈 때마다 이 줄이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밑에서 교관들이 그 줄을 흔들어서 그 외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야. 정말 19은 떨어진대요. 흔들어 제끼면. 그렇지. 외줄을 붙잡고 있는 것도 대단한데 그것도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것을 흔들어 제끼니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야. 사단은 우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제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너무나 흔들어 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또 사순절 우리 말씀 통독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지난 목요일에는 예수 따라 행적 읽기도 같이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시간마다 함께 참여하실 때에 왜 유혹이 없었고 왜 시험이 없었고 왜 잠깐 쉬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흔들림의 많은 시간들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정도쯤 내게 주신 그 길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그 길이라면 그 흔들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켜나갈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 여러분 신앙은 무임승차가 아닙니다. 그냥 남편 따라가고 아내 따라가고 부모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수고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신앙의 길 우리에게 그것을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콩 심은 데서 뭐가 나요?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일들 속에서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엊그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조금 짤을 갖다가 이제 보는데 설교 조그만 영상을 보는데 이제 아마 젊은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들한테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뭔가에 어떤 헌신할 수 있고 뭔가에 올인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다. 하나님의 일들 앞에 내 사명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복인데 처음에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앞에 보여진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길에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또한 그 길 속에서 나는 지금 열심히 내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전도사로 일할 때나
이제 이찬수 목사님 얘기예요. 자신의 전도사로 일할 때나 또한 그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나 또 분당 우리 교회 담임이 돼서 담임이 될 때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또한 열심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시간마다 변해지는, 그래서 또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능력이 그 안에 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 누가 나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 삶 속에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애쓰고 또한 수고하고 힘쓸 때에 항상 더욱,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항상 더욱 힘쓰는 그 신앙으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네 번째,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58절 말씀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희생하고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5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주님 안에서 너의 모든 일이 가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너의 모든 일들이 가치 있게 될 것이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사순절 사복음서 통독을 하셨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또한 나의 길들 향해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거두는 일들 앞에, 가치 있는 주의 일들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앞에 헌신의 기쁨이란 책에서 말씀했듯이 그 우리의 헌신은 어찌 보면 본래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나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그래서 억지로 짊어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였고 자신을 구원케 하고 자신을 축복케 했던 은혜의 십자가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일들 앞에, 오늘 그 가치 있는 주의 일들 앞에, 헛되지 않은 그의 일들 앞에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힘쓸 때에 오늘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승리케 하셨고 세상의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며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오늘 이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이들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그 부활의 자리,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아플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그 부활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사신 그 주님을 따라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생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견실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강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 주의 장대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소망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모여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다시금 구원케 하시고 새 생명의 길 가운데, 새 창조의 길 가운데, 새로운 시작의 삶 가운데, 그 거듭남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또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또한 우리에게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의 그 신앙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이름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상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